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심판이 내려지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들의 숨겨진 악행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반드시 징계하실 것인데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을 정결케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에 13절은 일어나다, 서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드디어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대상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의가 무너진 예루살렘은 14절에서 15절의 설명처럼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의 소유를 탈취하며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정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말씀을 무시하고 정의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강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장로들 및 고관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부유한 여인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난 채 목을 빼고 추파를 던지며 돌아다니고 발목으로 짤랑짤랑 소리가 내며 이리저리 꼬리를 치는 여인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여인들, 음란한 여인들을 향해서 이들의 하체가 드러나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이들의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장식물들을 다 제거할 것임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먼저 벌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력을 주어서 정의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라고 임무를 주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이방 백성들처럼 포악한 자들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부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사치와 향락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은 결코 축복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큰 책임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생이 되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잃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세를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층의 잘못된 통치로 인한 징계가 지도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온에 대한 심판까지 예언되는데 그 이유는 시온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시온이 있는 한 자신들에게 평안과 안녕이 주어질 거라고 이들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시온에 대한 잘못된 맹신을 경고하십니다. 3장 26절에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3장 25절처럼 이스라엘의 장정들과 남자들이 다 죽어 법적 소유권이 이들의 아내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남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외모를 꾸미던 시온의 딸들은 심판이 전쟁에서 남편들을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무 남자나 붙잡고 결혼해달라고 구걸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다의 지도자들과 이들의 아내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외모를 꾸미는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결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모지상주의 또는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한 채 형식적인 신앙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확신, 잘못된 맹신을 가지고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형식적인 예배가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한 것이 있는데 4장 2절부터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4장 1절의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 아닌 4장 2절의 그날, 구원의 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임을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영화롭다라는 것은 시온의 파괴와는 완전히 상반된 시온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보내어 유다를 정결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유다를 향한 또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의 파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결케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또한 때로는 어려움은 우리를 죽이려는 고난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임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절망이 아닌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후에 반드시 시온의 딸들을 거룩한 당신의 신부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기 환상에서 깨어나 정결하게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나의 친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신감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시고 징계를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들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성화시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소망만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다른 곳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놀라운 회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 타락과 징계와 회복의 말씀, 여러분 이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는 마지막에 놀라운 희망으로, 소망으로, 구원으로 결론 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런 놀라운 구조가 성경 전체의 구조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친히 기도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약속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